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같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여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마치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뭐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신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막 추임새도 있고 뭐 소리도 지르는데 오늘은 조용한데 그냥 혼자 들리네. 오늘 보니까 뭐 성격, 혈액형 다 나오죠. 과거를 조사해야 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린 우리만의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만의 삶이 있고 우리만의 행동이 있죠. 아멘. 세상을 향해서 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저로 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냐면, 우린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세를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혼용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어지러워서 사람들 가운데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사시이비의 세상이다.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갈대기요, 훗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을 다 퍼내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 고기에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지 못하죠. 정말 지혜로운 정책이라면 고기를 키워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훗날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어누람, 계란을 쌓는 형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각주국은 온통 어두워서 사람들이 어떤 윤리에서 떠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어둡다는 거예요. 혼용무도의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빛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평화가 엄습해 오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떨 때 내가 힘을 받고 나는 어떨 때 내가 기쁨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것에 오히려 만족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힘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면서 이것이 막 재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건 용서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고 있어. 목사님 뭐 사랑이 많아가지고 제가 280번을 새벽 예배 끝나고 신방 간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오기 전에, 왜냐면 가면 목사가 뭐 바라보는다고 생각해봐. 286번을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이 목 밑으로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이 경추 4번 5번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여기 이 정강이 뼈를 이식했다고 그랬죠. 근데 한 160번 가니까 여기 손에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따라 하신 건지 알 거예요. 발가락을 막 움직이고. 그럼 그런 걸 볼 때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면서 막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누군가 내가 희생하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고 저 사람이 산다면 나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가 잘못되는 거 보면서 자기는 이 쾌유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땅에 있는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면 이제 우리도 고린도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어제부터 이번 성탄절 제일 바빠요.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생일이신 분이 있어. 아까도 보니까 우리 황순호 선생님 생일이던데 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천구 환송 예배, 어제는 임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 천구 환송 예배를 9시에 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이제 우리 권사님 동생이고 우리 교회는 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갔어요. 36번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형도 그랬고 이 동생도 그렇고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감사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막 벽을 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권사님하고 그 신랑 되신 분은 잘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분이 주관을 해가지고 가서 주벌 같은 걸 하고 또 예배 다 참여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장례 예배가 이상하게 처음보다 결혼식도 그렇고 제가 주례도 지금 한 10몇 건 했거든요. 장례는 더 많이 했고 그런데 점점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번엔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뭐 두 번 예배가.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4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2분이 이 형제들이에요. 한 분은 62살에 한 분은 지금 52세에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게 수백 명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 살려주는데 이분들은 데려가십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떻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불안정한 세상이에요. 어둠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죽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갔느냐예요. 50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10살에 죽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 보면 태중에서 죽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믿는 자의 자손은 태중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태 속에서부터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어떻게 죽느냐보다 어떻게 살아,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죽은 이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인자가 되든지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첫 열매, 추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인데 58절 이걸 마감하면서 부활장을 마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성도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 익은 사과 보세요 여러분. 태풍이 와서 흔들어버리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과되는 겁니다. 그건 쓸모없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질병 때문에 흔들지 말고 문제 때문에 흔들지 말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흔들리지 마세요. 견고하게 자르나 오르나 치치지 말고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정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성도의 삶은 이것이 정상이에요. 한 번 더 흔들리면 쭉 가는 사람들은 외식이고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겉모양만 그래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점점 천국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린 세상을 향해서 혼용 무도와 같고 42여와 같은 이비와 같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둠의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보세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상홍 씨 보세요. 저 사람들도 10월 달인가 성탄절 합니다. 안상홍 죽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근데 저기 바보들만 가냐?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들 가고 똑똑한 사람들도 다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음란한 세대들 향해서 저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둠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알았던 청년애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환청인 줄 아는데 이제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말을 걸고 자기도 말을 하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얘기했어. 너 빨리 병원 가야 된다.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병원 가서도 진단받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면 그때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때 기도하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뇌 이상이 오는, 이건 감기 증상과 똑같아요. 우리 한번 감기 걸린다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나아요? 쉬고 약 먹으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정신과 가면 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약 먹어야 낫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단의 역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뭐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뭐 이건 미쳐서 돌아다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에 분노, 비판, 정죄, 참소, 밤낮 주의 형세를 참소하던 자가 쫓김을 받았다는 거. 사단의 강력한 역사는 뭐냐? 내 안에 분노와 참소와 정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단의 최고 고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사람들은 그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노의 열매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목까지도 내어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목이 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속에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역사에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사단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둠이 요만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르네오 섬에 가면 옛날에 피그버드라는 새가 있었다고 그랬죠. 돼지새, 뚱뚱한 거. 날지 못하는 새예요. 이게 멸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가. 왜냐하면 그전엔 천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가지고 이 피그 돼지처럼 살이 쪄가지고 날아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왜? 편안하니까. 근데 어느 날 여기 돼지 원숭이가 외국에서 유입이 됐어요. 이 섬, 큰 섬에. 그러니까 이 새를 잡아먹는 겁니다. 멸종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는, 이게 좋은 표현으로, 영육간에 번성하고 살이 찐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삐쩍삐쩍 말라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했어요?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이 역삼에 물러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둠의 문제 오직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해결할 수 있느냐? 길의 문제입니다. 길의 문제. 무슨 문제요? 길의 문제. 깜깜하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언제인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우리나라가 외정시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예요. 그 사람들은 기쁨이 없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그냥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교회 나오지만
내 안에 적막강산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세상은 점점 기독교를 박해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압박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형식만 외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려도 뭐래도 이게 이 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바라보고 몸이 건조하게 목마른 자들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깜깜하면 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트를 탁 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니고데모가 업으로 일생을 살던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사람을 낚으려고 해야 됩니다. 넘어뜨리면서 내가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면서 내가 희열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의 빛이 되어줘야 돼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빛이 되어줘야 돼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합니다. 목자는 나를 고삐로 묶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시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참 목사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막 서서라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막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데, 연말만 되면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언제나 이런 씨름이 좀 끝나야 될지. 뭐가 정상적인 삶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 이 말을 함으로 내 책임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좀 매료치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는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 그 말은 재주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득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분명히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뭐가 내 가정을 위하고 뭐가 내 삶을 위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인지 알고 생명의 길을 밝히보고 가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남다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에요. 갈등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왜? 주님은 나를 생명의 길을 이끌고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갈등을 겪으면서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아마 제가 볼 때 1000명, 3000명 되는 교회보다도 제가 환자들을 훨씬 더 만납니다. 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 주고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아마 그분들 찾아간 숫자를 재면 10,000번은 더 될 거예요. 평균 한 사람에게 30번에서 50번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소문을 낸대. 목사님이 신유연사가 있대. 그런데 속으로 웃어. 웃기지 마요. 신유연사는 그냥 가면 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유연사가 있으면 좋지.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교회 유기를 통해서 그때마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피곤해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들 여러분 30대 얼마나 건장할 때입니까? 그런데도 다니시다 보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생명의 길이면 가야 됩니다. 이제 두 싸움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두 싸움. 한 집안에서 한 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한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다서 이 사람이 열심을 내요. 내가 막 뜨겁고 열심히 있을 때 이 4명을 다 그냥 죄송합니다. 불을 확 붙여놔야지, 불살라놔야지. 흐리멍텅하게 믿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다 일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일로 가버려. 같이 사망의 음침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쇠가 4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 끌어가신 게 아니라 목자가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알고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오는 것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앉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광야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건 길이 아니다 그러면 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자만 쫓따라가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이 말씀 뭐냐면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 광합성 작용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빛을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30분만 밖에 나가면 30분만 밖에 나가서 햇빛 좋을 때 햇빛을 쬐면 여러분들 그날 하루가 기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있죠,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삭막해집니다. 연쇄살인범들, 흉악범들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 살아요? 방콕에 사는 사람, 방콕에 사는 사람들. 방에 콕 처박혀서 햇빛을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햇빛을 안 보니까 이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DNA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 뇌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물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햇빛을 보지 않으면 나쁜 게 이 뇌를 장악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사람을 확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에만 있으려고 하는 애들을 억지라도 끌고 밖에 나가서 30분만 햇빛 비추고 들여오세요. 그래야 그 가정이 편해. 이렇게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여기 운동 안 하신 분들 있죠. 은퇴하시고 운동 안 하고 방에서 그냥 TV만 보고 이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조만간 뇌에 나쁜 물질이 쌓이면 갑자기 폭력적이 됩니다. 상 뒤집어 엎고 저 남편이 은퇴하더니 이상해졌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부인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깜깜할 땐 자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 부모들 잘해야 돼요. 부모들은 괜찮아. 나 같은 사람들 괜찮아. 왜? 우리 어릴 땐 TV가 없었어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잠들어 있어요. 이게 과학적이에요. 미련 떨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10시부터 자세요. 2시까지는 몸에 좋은 성분이 나와서 그 사람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여기서 나온답니다. 이건 의사가 말한 겁니다. 복음이에요. 건강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시 전에 좀 다 자. 깜깜해놓고 자세요. 이때 젊은 애들이, 아이들이 밤새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 부모님이 아버지 키가 80이 넘고 엄마도 키가 큰데 애가 키를 안 크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알아요. 그래서 저 먼저 껴 있어요. 지금도 키가 나한테 요만치밖에 안 와. 그 의사가 상담을 하는데, 왜냐, 이 부모들이 밤 2시, 3시간 TV 보느라고 애를 그 방에 재우면서 햇빛이 있으니까 얘가 크겠어요? 좋은 물질 안 나가는데? 이런 애들은 50 넘어가면 암이나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90%입니다. 깜깜할 땐 자야 돼요. 그런데 야근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은 낮에 와서 깜깜하게 해놓고 주무시랍니다. 그래도 시간상으로 이 육체의 리듬이 있는데 밤에 그때만큼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망치는 겁니다. 10시 되면 자세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 양식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와 영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절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마르거나 줄이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자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멀리 가더라도 어느 정도 목자가 보일 만큼, 음성이 들릴 만큼 가 있어야 돼요. 항상 관심이, 오늘부터 얼마나 연휴입니까? 이게 참 유혹이야 이게. 어젯밤에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출발했다는데 전화하니까 아직도 3번 국도래. 왜? 막혀가지고. 신기하지. 우리 혜진이는 여기가 몇 년을 여기 다니는데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야. 사회를 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게 연휴니까 세상으로 간다고 다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영생을 얻고 예배된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 대박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빛에 노출돼야 됩니다. 밖에 나가는 거 30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육체가 건강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30분이라도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 겁니다. 내 앞에 빛처럼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라서 당당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깨달았다 말씀 없어요. 내가 온전히 예수를 붙잡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주님이 가신 길이 서서히 안개가 거치듯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 참 왜 이게 안 될까? 우리 아들 어제 찬양 잘하죠? 예? 제가 감사한 것은 뭐 목사님을 닮아서 찬양을 잘하나 봐. 우리 아들은 뭐라 하죠? 아빠를 닮아서 박자 개념이 없어요. 그럽니다. 잘하잖아요. 예?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내 앞에 주님이 보여지는 것. 차츰차츰 어둠은 안개는 거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도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시면 이제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줄이고 목마름의 삶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이 줄 수 없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박해를 받아가고 있고 성도들의 삶은 몸이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한 이 생명의 길이 뚜렷이 보이기를 원하고 목마름과 주님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젖 먹는 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 양이 목자의 품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유로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성탄절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 사모하며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후손들과 기도하는 것들 위해 이 땅에 있으며 땅 끝에 있는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저 북한 위에 시리아 난민들과 이 땅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